아주 강추위가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강추위가 왔습니다. 이때 건강들 주의해 주시고 안전하게 또 새봄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끝절 두 번째 시간인데 말씀 제목은 신앙의 오염과 불순종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왜곡된 그 성전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진짜 성전이 어떤 건지,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그 껍데기를 붙들고서 진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신앙적 왜곡, 오류,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진짜 성전이 어떤 건지,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46년간 지었건을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를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 사흘이 성전된 자기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신앙, 이것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거죠. 사흘 동안 죽음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게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성전인 거죠.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껍질을 붙들고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참담한 겁니다. 오늘 같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오염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그렇다면 뭘 우리가 꼭 잡아야 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어제 이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제 예레미야 보고 중보기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너 나가 죽어, 뭐 이게 진짜 나가서 죽으란 말이 아니죠. 그거를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넌 내 새끼 아니야, 뭐 이러는 거, 그거 부모님들이 화가 났을 때 옛날에 많이 했던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얼마나 말썽을 부리면 그런 얘기 하셨을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진짜 나가서 죽고 넌 진짜 내 자식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기도하지 마 더 이상, 뭐 이런 게 진짜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 회개,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기도하지 말라 하시니까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네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저들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네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저들이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누굴 예배해요? 하늘의 여왕, 하늘신을, 여왕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 제물을 만드는데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이제 하늘의 여왕, 뭐 또 몰래 그런 사람들, 그런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해서 혼합주의 신앙. 이분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늘 여왕만 섬기고 뭐 어떤 몰렉만 섬기고 바알만 섬기고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여호와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도 찾고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하고 하늘의 여왕도 부르고 삼신 할머니한테도 기도하고, 뭐 물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도 조상신들에게 빌고 여기저기 다 하는 거죠.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혼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혼합주의 신앙을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예,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19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경노하게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 20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잘못하니까 뭐 짐승도 땅도 뭐 나무도 다 살라지고 없어지고 인간이 부패하면 그 지역이 다 모든 게 다 부패합니다. 저주받죠 다. 그래서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이방신들에게 한 겁니다. 희생제물 번제물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물 이런 걸 구한 게 아니고 진짜 구한 건 뭐예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내 목소리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부모님을 거역하고 자기 길을 가는 자녀들의 모습하고 똑같죠. 이게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옛날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막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했던 그래서 부모님들이 싫어했던 그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그 옛날 우리 어릴 때 뭐 학생 때 이때를 생각하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참 그때는 그게 그렇게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지 몰랐는데 아프게 하는 거였어요. 화나게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때리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왜 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죠. 지금도 똑같죠.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이미 사고가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인식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신앙을 싫어하고 그럴 100가지 이유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게 저주인데 그렇게 되는 게 저주거든요. 행복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이 마음 안에 사람이 세상의 소유와 물질로만 절대 못 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껍데기는 껍데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채워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니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불행해지거든요. 그걸 많이 소유하고 이 땅 것 많이 쥐고 그거로 대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불안해집니다. 인생이 이 땅의 것을 점점 많이 늘려가든지 추구해서 쌓든지 추구해서 못 쌓든지 못 쌓으면 속상해서 괴롭고 쌓으면 많아서 불안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게 저주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어버려 두사, 이게 유기한다 그러는데 그 길을 가는 거, 이 참 불행한 길.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게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같은 행복을 줍니다. 행복을.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분과 내 영이 그분의 영과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이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날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아주 단순한데 이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줍니다. 이 사랑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이 주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사랑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 사랑을 찾아, 아무리 찾고 찾아 좋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과 형제 간에 성을 나누고 다 해보지만 이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세상에. 그건 없어요. 남녀 간에 아무리 진한 사랑을 해도 다 한순간이고 사라져요. 나를 위해 죽어준다?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이 이기적 존재라 외롭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면 외로워져요. 근데 이 외로움도 괴로움도 이 세상의 고통도 죽음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이 십자가 사랑,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사골국보다 더 맛있는 게,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그거를 달게 해도 거기서 보화와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러니까 충만한 것들이 거기로부터 다 나와서 인간의 영혼을 적시기에, 영원토록 적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기서 그 은혜가 나와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녹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라니까요. 그냥 존재 자체가 갖는 저주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목소리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여간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40일 동안 주님 이제 고난받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는 이제 첫 걸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여간 우리의 신앙이 여기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놓고 내 소견에 옳은 그 길을 가는 순간, 이게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저주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또 한편에서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십자가,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십자가 사랑, 그거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이걸 아이들이 알고 청년들이 알고 깨어나고 이 시대가 깨어나고, 그래서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 열방, 세계 복음화와 이 민족 복음화 지역에 이 복음이 흘러가서 정말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중물 교회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도록 다시 복음의 세계를 여는 교회. 여러분 각자의 신앙 또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